열왕기하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량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아멘. 무척이나 과대평가된 히스기야의 평가 중에는 주목해야 하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이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입니다. 여기에서 앞부분에 있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은 일은 다른 왕들도 한 바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고 제거했다는 이 일은 다른 왕들은 한 일이 행한 적이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뭔지 알아야 하겠죠. 여기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그러자 불뱀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죽을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많았죠.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두고 뱀에 물린 자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쳐다보는 사람마다 모두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 시대에 사용된 이 놋뱀이 세월이 지나고 또 장소가 변하였는데도 계속 보관되어 왔고 그게 유다에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입니다. 놋뱀이 사용된 때로부터 지나온 세월을 대충 헤아려 보면 민수기 21장의 사건이 일어난 때가 광야 40년의 거의 후반부,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정착 시대를 사는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를 따지면 약 300년 정도 되고 그 후에 사무엘과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가 120년,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후에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까지가 약 250년입니다. 몇 년인가요? 계산하면 제가 계산해 드리죠. 대충 계산해도 570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6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모세가 만든 놋뱀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이건 중요한 유물이니까 박물관에 이렇게 놓자 이런 게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에 세워두고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입니다. 그렇게 해온 세월이 700년입니다. 그 사이에는 성전을 짓겠다고 서원했던 다윗의 시대와 또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던 여러 왕들의 시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다윗도 이 놋뱀을 제거하지 않았으며 이후로도 모세의 놋뱀을 버젓이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가 만든 놋뱀을 종교적 상징물로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고 또 그렇게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일시적인 도구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교적 상징물로 공식적으로 만드신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들은 오히려 소홀하고 이 놋뱀을 향하여 백성들이 분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교적 상징물로 만드신 게 뭡니까? 언약궤와 성막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더 크게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극진하게 모셔서 이스라엘로 돌려줬고, 그게 기리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보관되었다가 훗날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막에 있다가 후에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성전에 쭉 있었습니다. 그러면 놋뱀과 언약궤, 성막 중에 뭐가 더 중요한 종교적 상징물입니까? 당연히 그 기원과 의미에서 언약궤가 훨씬 더 중요한 상징물이고,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성막, 성전이 나중에 이제 성막을 대체하니까 성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언약궤가 중요하고 성전이 중요하죠. 그런데 성전과 언약궤를 향하여 분향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은 없고 놋뱀을 향해 하는 사람은 많았답니다. 대신 사람들이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죠. 여러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섬기는 와중에도 놋뱀을 향해서는 분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은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은을 꺼내어다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보물을 쌓아놓는 보물 창고 취급을 했습니다. 물론 성전과 언약궤 분향하면 되냐?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성전과 언약궤 앞에를 향해서 분향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방식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고 성전이 그것을 대신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언약궤에는 소홀하고 오히려 모세의 놋뱀을 향해서는 분향하며 섬겼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버젓이 세워져 있는 성전 그리고 그 안에 있다는 언약궤는 무시하고 이 모세의 놋뱀은 바라보며 분향하고 숭배했을까요? 왜 다윗을 비롯한 역대 왕들은 그 모세의 놋뱀을 치우지 않고 그냥 세워두고 백성들이 분향하는 걸 막지 않았을까요? 그건 불뱀에 물린 사람들, 그래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본즉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능이 있는 겁니다. 기능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언약궤와 성전은 어떻습니까? 언약궤는 성전 안 성소, 성소 안에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어서 보기도 어렵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언약궤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내세운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언약궤를 잘못 보거나 잘못 건드리면 죽습니다. 사무엘 6장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또 사무엘하 6장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뿐입니까?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라는 어떤 놋뱀에는 이런 특별한 의미와 기능이 있는데 언약궤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면 병이 낫는다더라. 언약궤를 붙잡고 기도하면 부자가 된다더라. 기도가 잘 응답된다더라.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이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언약궤보다 놋뱀을 섬기는 겁니다. 거기에 뭔가 영험한 기운과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죄인들의 종교성에 불과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고방식과 똑같습니다. 언약궤가 영험합니까? 놋뱀의 신비로운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상징일 뿐입니다. 심지어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뭔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나 놋뱀을 심지어 성전도 중요하게 여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성전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성전 어디 있습니까? 다 무너져서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언약궤나 놋뱀, 성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늘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과 함께해라, 하나님 안에 있어라 였지, 놋뱀이나 언약궤 같은 물건을, 성전 같은 건물을 잘 보관해라, 잘 섬겨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좋은 일을 행하겠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놋뱀을 통해서도 병을 고치실 수 있고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 새싹이 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언약궤, 놋뱀, 지팡이 같은 거 없으면 못 하십니까? 없어도 됩니다. 마른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른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도 하고 움직이고 있는 저 우주의 태양도, 지구의 자전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람 소리로도 군대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건은, 장소는, 건물은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의미 있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보다 중요한 물건이나 건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하고 바라보며 의지해야 하는 것은 언약궤나 놋뱀이 아니라, 성전도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 그 자체인 겁니다. 놋뱀은 누후수단이라는 이름 그대로, 누후수단이 무슨 뜻이냐면 노수로 만든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노시다, 청동이다 이 말입니다. 노수로 만든 것, 그게 누후수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놋뱀만 보관하고 놋뱀에 대한 지식만 알고 놋뱀을 의지하고 놋뱀만 분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에도 교회, 한국 기독교 안에 그런 류의 상징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유명한 기도원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아주 좋은 기도원입니다. 거기에 가면 그 절벽 끝에 엄청 큰, 진짜 반석이라고 할 만한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 서서 기도하면 뭔가 더 영적으로 좋을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그런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기도원의 원장님이 매일마다 그 반석 위에서 기도하시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하도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셨으면 그 바위가 닳아서 무릎 자국이 나 있더라. 그래서 그 자리에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더 잘 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더 잘 된다더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할 때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응답해 주신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에 있는 벽돌이, 어디 있는 성경이, 어디 있는 책상이, 어디 있는 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사용하셨다는 성경책이, 어느 기도원에 있는 샘물이,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의
성전 무너지고 남은 벽 하나가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데 그 앞에는 팩스가 하나 있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돈 내고 팩스를 보내면 거기 팩스를 뽑아서 그 벽 사이에 이렇게 그 기도 제목을 쓴 걸 꽂아준답니다. 그럼 기도 응답이 된답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에 와서 그 통곡의 벽에다 코를 막고 기도를 막 합니다. 그런데 그 팩스를 제일 많이 보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이라. 그런 행태들을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너무 무시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낮게 보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그 바위에 올라가야, 그 벽에 가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 장소, 그 물건, 그 나무가 있어야 하나님이 지키십니까? 아니요. 그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향하여 분향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기독교에는 영험한 장소, 더 좋은 위치, 자리 그런 거 없습니다. 큰 교회 가면 앞자리 않겠다고 싸운다죠. 거기가 더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자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요, 옛날에는 그 자리를 돈 받고 팔았습니다.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더 좋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더 잘 보이면 은혜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나? 그럼 우리 모두 다 앞으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꼭 그게 있어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장소 성전 아닙니다. 예배 처소이고 모이는 장소입니다. 내일이라도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비워줘야 되는 공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교회, 성전이라고 하는 거지, 이 장소가 특별해서 교회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입니까? 성경이죠, 물론. 근데 이거 성경 아닙니다.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책이고 종입니다. 여기 뭐 강대상, 뭐 여기 이런 거 성물입니까? 교회 가면 성물 그러시던데 성물 아닙니다. 그냥 강의됩니다. 여기 달려있는 십자가는요, 이거 그냥 나무입니다. 그냥 뭐 영험하고 신비로운 기운, 능력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있는 물건 없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십자가 달아놓은 건 그냥 있으니까 달아놓은 겁니다. 없었으면 안 달았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저희 교회가 속한 백석대신 총회는 공식적으로 십자가를 안 답니다. 대신 측, 대신 뭐 이런 교회들은, 보수적인 장로교회들은 십자가 없습니다. 왜요? 헛된 종교심으로 인한 헛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헛된 종교심으로 헛된 물건을 간직하고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용했던 특별한 성경이라서 추억도 많고 애착도 간다. 그러면 리폼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낡았다, 버리고 새로 사면 됩니다. 아, 성경 버리면 안 된다던데. 뭔 상관입니까? 재활용하면 됩니다. 파쇄해서 종이로 새로 태어나면 됩니다. 제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간직해야 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특별한 물건, 그걸 보관해야 우리 신앙이 지켜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걸 다 알아서 그렇게 했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부수고 그걸 느우수단이라고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니, 무조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압니다. 무조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유다를 위협하니까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을 탈탈 털어다가, 그것도 성전 문에 있는 성전 기둥에 이렇게 발라놓은 금칠까지 다 뜯어다가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다 뜯어다가 바쳤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성전을 사랑하는 거고 이런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에 대한 과대평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도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런 과대 포장만 보고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너무 급하니까 저때 그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그랬던 놈입니다. 아수르는 성경에 등장한 순간부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낀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손을 잡고 오랫동안 두 나라가 대립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잡고 아수르에 함께 대항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도 아수르를 상대할 수 없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조공을 바치며 겨우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아람은 망했고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에도 이미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을 다 털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다메섹에 방문했다가 거기 있는 신전을 본따 유다에 세우기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아수르에 잘 보이기 위해서 남유다는 무진장 애를 썼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어땠겠습니까? 똑같죠. 보세요. 7절을 보면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다는 말입니까? 아수르 왕에게 조공 바쳤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아버지 아하스처럼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며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않기로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했다는 말씀 앞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가 있어서, 아,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공을 드리던 나라가 강대국을 배반할 때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지 않습니다. 조공을 다른 나라에 바치고 싶어서 바치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고 왕위가 위태로우니까 분하지만 화나지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항상 눈치를 보면서 이 강대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엿봅니다. 그러다 그럴 만한 상황이 되면 배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했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서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무슨 생각으로 아수르를 배반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의지할 만한, 아수르에 비해서 남유다의 호의적이면서도 아수르에 대항할 만한 국력이 있어 보이는 나라가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겠습니까? 애굽입니다. 이집트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18절을 보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기 전에 히스기야를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궁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아를 내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17절부터 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자, 그러자 남유다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고 온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주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 하느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에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그 사람이 그것을 애굽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대항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애굽을 의지하기로 한 히스기야가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노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섬겨온 아수르의 요구가 점점점 심해지니까 아수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마침 애굽이 남유다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애굽과 동맹을 맺는 한편 남유다에 남아있던 아수르의 흔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는 김에 모세의 놋뱀도 제거하고 그 일에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히스기야의 뚱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애굽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은 건 남유다만이 아니었었죠. 북이스라엘도 받았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를 버리고 애굽을 섬기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다가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역시 배신한 남유다도 멸망시키겠다고 군대를 파견한 거고 그래서 남유다는 모든 견고한 성읍을 빼앗기고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열왕기하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다시 조공을 바칠 테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뭐라고 하느냐? 들어줄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히스기야가 할 수 없는 조공을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니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게 당시의 남유다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절대 못 내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들어줄 생각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갖다 바쳐보고 살려달라고 비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 곳간을 탈탈 털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성전 문과 기둥에 발랐던 금까지 싹싹 긁어다가 바치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하지만 택도 없잖아요. 아수르 왕이 들어줄 생각이 있었으면 이렇게 무리한 요구도 안 했겠죠. 들어줄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요구한 것에 미치지 못하니까 아수르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명분 삼아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밀고 들어온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사자들과 대면하는 장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그 모든 연설을 어디 나라 말로 하느냐? 아수르의 공용어인 아람의 말로 하지 않고 유다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유다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사자들이 제일 먼저 부탁하는 게 뭐냐? 유다 말로 하지 말라고. 우리가 아람 말 알아들으니까 아람 말로 해달라고,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26절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백성들이 들을까 봐 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랍사게는 유창한 유다말로 연설을 할 수 있을 만큼 이번 전쟁을 잘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유다의 상황과 정세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북이스라엘 왜 멸망했는데요? 아수르가 군대를 보내기도 전에 왕이 먼저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도 이미 아수르의 첩자들이, 내부자들이 있는 겁니다. 남유다 안에도 이미 가득한 거죠. 유다가 어떤 상황인지 뻔히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으면 안으로부터 이 왕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안으로부터 무너질 만한 소리를 랍사게가 자꾸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이어집니다. 열왕기하 18장 27절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길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서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서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쭉 들어보셨지만 아시겠지만,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히스기야는 사기꾼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지 그거 개뻥이다. 그래놓고 애굽을 의지한 놈이다. 쟤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 그런 놈이 하는 말 듣지 말고 아수르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서 아수르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와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 안 도와준다. 히스기야 개뻥이다. 거짓말쟁이다. 우리가 도와주는 거다. 우리가. 히스기야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가 도와준다.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거죠. 히스기야의 정체와 실력이 랍사게의 입을 통해서 남유다의 온 백성들에게 폭로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된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느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히스기야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랍사게 말 듣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다. 그러셔야죠. 백성들을 설득해야죠. 백성들을 위로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있으라. 열왕기하 18장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런 일들을 벌였다면 백성들한테 이야기해야죠. 상황이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말을 못해요. 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했지만 자기는 애굽을 섬기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인 겁니다. 그래서 랍사게를 만나고 돌아온 히스기야의 사자들이 옷을 찢으며 애통해하며 우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37절.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의 실체입니다.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머리를 잘 굴리고 있었을 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왕들처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향해 분향했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방법, 눈에 보이는 해결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히스기야의 눈에 보인 현실적인 방법, 애굽이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만 섬기며 이걸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기로 하고 아수르를 배신하는 거면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다라고 명분을 내세운 겁니다. 모세의 놋뱀은 제거했지만 애굽이라는 새로운 놋뱀을 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사람은 늘 이 모양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외면합니다. 하나님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왜요? 나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적이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한데,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해결책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자꾸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기다리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시거든요. 아니, 당장 눈앞에 홍해가 있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이제 당장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라며. 아니, 지금 아수르 때문에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주지 않으시고 가만히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리를 기다릴 시간도 마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나의 지혜,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가치, 나의 방식, 나의 가능성을 더 의지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방법이시고 원리이시고 해결책이신데 사람들은 계속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수단과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좀 가만히 계시랍니다. 그러다가 내가 뭘 하기로 하면 그거나 잘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겠답니다. 우리 생각에는 답답한 것 같고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멈추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을 위하노라, 하나님만 섬기노라 하면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수단을 의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향해서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반역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질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알고 있다면, 이해하지 못해도,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버티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그렇습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눈에는 답이 없어 보이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전한 마음, 믿음으로 채워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눈 돌리지 마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지키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